아멘. 육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십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2019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이나 아직 덜 이루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다 기억을 못 하시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역사, 기도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는 사람이 우리에게 행해 준 일도, 다른 사람이 행해 준 일도 많이 있죠. 셀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많으니까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네, 정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에바브라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에 그것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기억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부서가 많죠. 주일학교에서도 섬길 수 있고, 또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성가대로, 제 기억은 다 못해도 저 뒤에 영상팀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도 있고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더 감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정말 그들이 나와서 이제 죽지 않게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얘기하고 또 헛된 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텐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자기도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잘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진심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조상들과 같이 멸망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이렇게 잘 되새기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한 인물로 사울 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12장을 읽었는데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근데 블레셋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약속된 날은 7일 후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까지도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린 거예요. 이것은 순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라고 했던 일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사울은 함께 뒤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 일을 주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을 떠나서 불순종을 넘어 거역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약간 다를 때 누구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잠시 안 듣고 자기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15장에도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모든 것에는 보니까 막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정말 모든 생명체는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세요. 뭐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보기에 진멸을 다 안 하고 좋은 것만 남겨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마음에 들어서 남겼겠죠. 아까워서. 야, 저거 나중에 잡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진멸해라.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울이 분명하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분명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정도를 더 넘기시면 433장에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2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두려워 떠는 그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행할 때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삶을 살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부류가 있죠. 가인, 또 발람, 고라. 이 세 부류는 분명 하나님 앞에 반해서 행했던 사람들. 가인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가장 좋은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들도 나는 이것이 최선이야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분명히 그 앞에 보니까 싹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배반한 겁니다. 돈 받고. 이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모압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압 왕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모셔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계속해서 뒤에 이제 발락의 그 신하들이 꼬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하는 일에는 절대 나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지위를 주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좋은 보물을 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라 또 잘 아시죠? 고라도 민수기 22장에 보면 26장에 나와요. 26장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고라가 대적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또 망하게 합니까? 정말 땅을 갈라서 250명이 한순간에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또 그들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망각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성치며 살려달라고 할 때 그들을 구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분명히 기록되었는데요, 애굽에서 종 살던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81편 10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그냥 내 입술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분명하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을 다 제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또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앞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부르짖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주님을 믿고 유월절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도 또 인도하셨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6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을 8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을 분명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지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은 다 아세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될 일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뭐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거의 뭐 100%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오직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숨 쉬는 그날까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한번 옛날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어린 시절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청년의 시절에도 함께 해 주셨고 또 연세가 좀 들었지만 지금 뭐 60세라면 60대, 70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묵상만 하면 안 되고 묵상을 넘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또 진실로 섬기라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24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 남이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말이 참 중요하죠. 나도 그랬는데. 네,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말썽을 부리더라도 우리 다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뭐 잘못한 거 또 그걸 깨달으면 더 반성하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질책하거나 꾸짖거나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은 죄를 또한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 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친절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긍휼히 여기는 거. 우리 그 다윗 왕이 정말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시글락이 불타서 이제 그것을 구하러 갈 때 그 애굽 소년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면 그 주인이 이 소년을 병들었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윗 왕은 그 소년을 긍휼히 여겨서 먹을 것도 주고 잘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떤 잔인함을 가지고 있냐면 노베 제사장 얘기 기억나시죠?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찾아왔을 때 진설된 진설병과 칼을 주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칼을 줬는데 다윗을 도왔다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네. 왜 그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에 서지 않았다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잔인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불쌍하고 정말 혼자 서기에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 또 잘못했다고 19절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밧세바를 이렇게 간음하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를 질책을 할 때 다윗은 그대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들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들어라 하지만 않았지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더 신실한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아말렉 좋은 짐승들 왜 살려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면 되는데, 원치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도 없는, 원하지 않는 그런 제사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사람 편에 설 것인지, 이것은 사람 편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이것은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다는 거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너무나도 감사로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거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 땅 끝까지 가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좀 버겁게 그 일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힘이 붙여서 못할 때, 그래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특한 마음이 들지요. 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주님의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이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나라에까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늘 찬송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또 이번 수요 금요 주일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13일 영화부 유치부부터 토요일입니다.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를 말하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2019년 여름 사역 나와 함께한 동역자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드리는 그 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